큰 것보다 작은 것이 더 아름답고 오히려 적은 것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오히려 성자로 만들 수 있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적은 것 세 가지가, 첫째는 입안에 말이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적다는 이야기는 절제를 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일이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너무나 바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일이 적은 것이고, 세 번째는 뱃속에 밥이 적어야 한다. 여러분, 소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음식을 많이 먹고 마음이 분주하고 말이 많으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지혜로운 자의 입술, 그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입안에 말이 적어야 한다. 여러분, 말로 입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말하기를 칼로 입은 상처보다 말로 입은 상처는 더 오래 갑니다. 칼로 입은 상처는 회복이 되지만은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간다고 합니다. 잘못된 말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상처가 입으면 평생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은 피소와 같이 우리 가슴을, 우리 영혼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 중에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사는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신체에 대해서 약점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가정의 약점을 잡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한 사람의 학력을 갖고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여러분, 그것은 피소와 같이 그의 가슴에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7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함을 쏟아 붓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여러분 분노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의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 이 분노는 열을, 마음속에 일어나는 심한 불만을, 독을 해소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 유순한 언어를 말합니다. 과격한 말은 지혜롭지 못한 자의 말입니다. 그런 지혜롭지 못한 말은 고통을 주고 여러분 괴로움을 더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4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순한 혀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부드러운 말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따뜻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순한 혀는 상처를 치유하고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듯이 위로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패역한 혀의 뜻은 거짓말, 진리를 왜곡하는 말은 여러분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어디에? 마음에. 더 나아가서 영혼을 깨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까지 여러분 파멸을 시키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에게 나가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자식이 나가서 죽었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리지만 지혜롭지 못한 말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우리는 말에 따라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한 상처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말입니다. 언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를 통해서 서로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언어는 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빛으로 말을 합니다. 표정으로 말을 하고 제스처로 말을 합니다. 남에게 베푸는 친절도 좋은 언어입니다. 선물도 좋은 언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접촉도 언어요, 봉사도 언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후배는 오늘 우리 찬양대처럼 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주의자인데 찬양대에 앉아있는 여자하고 서로가 좋아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니까는 가까운 곳에 빵집이 있었고 먼 곳에는 커피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다 끝나고 빵집에서 만날까 커피집에서 만날까 그럴 때는 주의를 하다가 좀 짬 시간에 등을 탁탁 이렇게 때리면 오늘은 빵집에서 만나자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다가 어느 날은 다리를 딱딱 때리면 조금 걸어가서 커피집에서 만나자. 여러분, 우리의 언어만이 대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행동이 다 언어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는 언어의 말입니다. 요새는 문자도 많이 합니다. 언어의 목적은 대화에 있는 것입니다. 대화의 목적은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가 세워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서로 세워주고 서로 존재 가치를 높여주어서 바로 거기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있는 곳에 그 가정은 천국이고 그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십니까?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리석은 입술 때문에 천국의 모습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 때문에, 대화 때문에 천국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만남과 후에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많은 것이 결정됩니다. 인간에는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는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륜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사는 곳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결정이 됩니다.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 때문에 많은 것이 결정이 되고 행불행도 여러분 이 만남에 따라서 형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이 재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부모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교육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장성할 수 있도록 부모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좋은 만남을 가졌고 좋은 여건의 선택을 가졌지만 대화가 되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만남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좋은 만남도 의미가 없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는 법이 서툴러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여러분 성숙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갖고 성숙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먼저 자신과의 대화를 잘 나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대화를 잘 나누고 있습니까?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마음에 심은 언어가 있습니다. 마음에 심은 씨앗의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강남이 부동산 경기가 좋고 거기에 매진하고 있었을 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구역장이 그곳에서 부동산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도 뒤지지 않고 예배를 참석하고 구역을 돌보았습니다. 그날도 손님을 만나고 부랴부랴 시간에 맞춰서 구역 예배를 이제 보러 갔습니다. 구역장이기 때문에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다 함께 372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이 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속에 무슨 언어를 갖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의 씨앗들이 우리 말을 결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고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자신과의 대화를 늘 내 마음속에 있는 언어와의 대화를 여러분 잘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관점이고 그 사람의 성향이고 그 사람의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과 대화를 잘 하고 있는가 스스로 분석해 봐야 합니다.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대화는 안 돼.
못할 거야, 힘들 거야, 부정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또한 비판적이고 비신앙적이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패역한 혀라고 했고 과격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와의 대화를 보면 할 수 있어, 그래, 가능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 지혜로운 입술입니다. 그래서 유신한 말이요 온유한 혀라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대화를 잘 나누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대화를 잘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대화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잘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를 잘 한다고 해서 1시간, 2시간 기도를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도 사람과의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잘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감동적이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이 형을 만나는 광경이 나옵니다. 20년 동안 형은 동생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알고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만나러 갑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33장에 만날 때 형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서로 안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울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과의 대화는 형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통곡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성서에 보면 1장과 2장 사이에는 4개월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아닥사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왕의 지원을 받아서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여러분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의 위기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했더니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혀를 갖고 성숙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첫째는 자기와의 대화를 잘 하는 사람,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모든 것이 소망적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잘 나누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잘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말을 잘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으면 이제 세 번째는 이웃과의 대화를 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대화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화가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에서 잘못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대화하면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내 생각을 주입시키고 대화에 통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벽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대화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는 서로 간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하고 말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대화입니다. 이기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대화에 큰 장애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화는 관계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할 때 대화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 가운데 절대로 이겨서는 안 될 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부부와의 대화에서, 부부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 부인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또 자랑하는 약간 모질하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겨서는 안 될 싸움은 부부싸움입니다. 절대 싸워서 이겨서는 안 될 싸움은 형제 간의 싸움입니다. 절대 싸워서는 안 될 싸움은 성도 간의 싸움입니다. 싸우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입술로 좋은 대화를 통해서 천국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대화는 잘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대화는 잘 되십니까? 어떤 분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가 안 된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짐을 나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우리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요, 가벼웠던 것까지 무거워지는 게 있어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자꾸만 마음이 무거워져요. 이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화는 자꾸만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문제가 이해가 되고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문제를 객관화시켜 놓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대화입니다. 대화하면서 서로의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은 가벼워지고 기쁨은 늘어나고 배가 되는 것이 대화입니다. 이런 대화의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1차원의 가장 낮은 대화의 차원은 만나면 다른 사람 비방하고 헐뜯고 또한 흉보고 욕하고, 근데 이런 대화가 재미있어요. 그래서 모이면 어떤 한 사람 세워놓고 그저 여러분, 가장 낮은 대화입니다. 좀 나은 차원의 2차원의 대화는 서로가 삶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어제 시장 갔다 왔고 어제는 고등어 사갖고 왔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열하는 것입니다. 가을이 돼서 내가 가벼운 옷 한 벌을 샀고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대화는 거기에 자기의 감정을 섞어 감정까지 이야기하고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내 마음이 너무 기뻤고 행복했고, 여러분 여러분 가장 높은 4차원의 대화는 서로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있는 대화입니다. 삶의 간증이 있는 대화가 크리스천 삶의 대화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존경해야만 합니다. 존경할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욕구 중에 여러분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존중하고 존경해야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가졌다면 우리는 존경하고 존중해야만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서로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줄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상에서 그 대속물로서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살 만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1,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여러분 1억짜리도 아니고 예수님 짤입니다. 좀 이상하죠?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입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습니다. 사람 속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모세가 될 수 있고 여호수아가 될 수 있고 바울이 될 수 있고 디모데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잠재력이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뿐이고 우리가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믿음의 거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미래의 잠재력을 보고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이제 세 번째 또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이십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들은 그 집에 가면
가장 소중한 아들과 딸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안동 서부교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학생이 길가에서 있는데 학상답지 못하다고 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합니다. 그래도 그 집에 가서는 귀중한 아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소중한 아들이고 소중한 딸이고 소중한 남편이고 소중한 아내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바로 이런 언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는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살리는데 우리의 언어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상처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실망과 좌절한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삶을 포기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입술은 생명나무로 살리는 일에만 나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은 살리는 일에만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생명나무라 했습니다. 거룩한 입술로 생명나무가 돼서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의 입술이었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언어로 통해서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생명나무의 온순한 혀를 갖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입술은 이제 살리는 일에만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생명나무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갖게 해주시고 생명나무의 입술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위로와 용기와 희망과 치유의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입술로 살리는 일에만 사용돼서 거룩한 입술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잠재력이 있는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은 지혜롭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지혜로운 입술을 가져
나의 입술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만 사용되는 생명나무의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입술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